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이나 지사님, 오늘 오전에 소연이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합니다. 소연이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무사히 건강한 아기를 낳게 하시고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예배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나온 모든 자들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누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소연자매 그 가정 가운데 또 귀한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또 수술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무엇보다 그 산모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수술을 통하여서 출산하는 그 가정과 또 특별히 이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사와 또 그 모든 의료기관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한 아기가 또 건강한 산모가 아버지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또 부모님들 또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수요일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모든 기도자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지를 아버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중보기도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과 각 개인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체험되어지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계속해서 또 수요 전도대가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 모두의 입술 가운데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 가운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꼭 전해야 될 말들을 잘 전하는 수요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를 아버지 중심으로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흘러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또 부르짖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할 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분노해야 될 때,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 때만 이렇게 분노하시고 억울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분노를 참고 또 억울함을 견뎌야 될 때에도 잘 참지 않고 계속해서 표출하고 싶은 그 욕구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현실과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새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혈기 부리는 것이 너무나 쉽고
또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는 게 너무나 쉬웠던 내 삶을 꼭 점검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 닮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흘려보낼 그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과 행하는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할 필요성이 있지요. 성도가 내뱉는 말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 밖으로 나간 말이 눈에 보이지 않고 금세 사라져 버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특별히 성도가 내뱉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많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말을 내뱉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내뱉는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이 더럽혀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삶의 수레바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일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불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성도다운 언어 습관과 말을 내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이 말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 삶을 꼭 점검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꼭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시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마땅한 상황이어도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말을 아끼라, 침묵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폭력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당하고 불법한 재판을 받으셨고 정말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속에서도,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지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비참한 죄인들에게 비난과 모욕과 폭력,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참고 침묵하셨지요. 마치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마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상황들이 전혀 아닌 것처럼 말을 아끼시고 침묵을 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늘 상대방보다 더 크게 혈기를 부리고 더 큰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내 기분대로, 내 억울함대로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양만큼 실컷 말을 내뱉고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처럼 엄청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말을 통해 내 안의 분노와 억울함과 혈기를 표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 성도다운 삶이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화를 내고 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상황이라고 해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노하면 안 됩니다. 혈기를 마음대로 부려선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든지 형제에게 혈기 부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제에게 나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단지 화내면 지옥 가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혈기 부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늘 분노를 표출하고 온갖 악하고 나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들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도다운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언어 습관이 이 말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고 안타깝게 해드리는 모습이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는 지혜서에 속한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장 32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가 노하기를 더디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 애쓰는 내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 용사보다 더 크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화를 내지 않았을 뿐인데요. 이를 통해 내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성도다움이 조금 더 묻어있지 않는 그런 말들 열심히 쏟아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뱉었던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성도다움이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그 성도다움으로 가득 묻어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말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그 분노 속에서 어떻게 침묵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는가? 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싶은 그 온갖 나쁜 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싶었던 말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침묵하실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하여 오직 공의로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중간을 보시면은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모욕하고 핍박했던 그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불이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억울함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법함과 그런 부당함으로 이 예수님을 공격한 대적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 우리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가져다주는 일을 누군가가 저질렀다면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응징하기 위해, 어떻게든지 위협하기 위해 애를 쓰겠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잘못을 7번 용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7번까지나 눈 감아줄 위인들이 못 되지요. 7번 용서해 주는 것 자체도 정말로 대단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럼 여러분, 그냥 정말로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 없는 것처럼 여기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억울함을 주는 잘못을 누군가가 범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정말 큰 불이익을 주는 일을 누군가가 실수를 범했다고 해도 그 일, 그 잘못, 그 죄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여기고 완전한 용서를 해주라, 이게 바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를 오늘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잘못, 그 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하여 오직 정확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 애초에 내 힘, 내 넓은 마음, 남들보다 더 착한 심성,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내 것을 가지고도 용서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용서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림으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지요.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고,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응징하지 않고 용서하고 침묵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그 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침묵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침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억울하고 내가 분노에 치밀어 오를 때 너무나 쉽게 혈기를 부리고 너무나 쉽게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 그런 모습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응징하고 내가 위협하고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 절대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이 세상은 그런 나를 보면서 멋있다고, 잘했다고, 그럴만했다고 칭찬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나는 다만 용서와 침묵으로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분노와 내 기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도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뭔가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림으로 나는 그저 용서와 침묵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너무나 쉽게 혈기를 부리고 너무나 쉽게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그 모든 분노, 그 모든 억울함, 그 모든 내 안에 가득한 혈기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 가운데 나는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성도들답게 침묵과 용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과 그 복들과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혈기 부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아버지 이제는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내 안에 분노와 그 억울함이 가득할 때면 또다시 혈기 부리고 싶어하고 말을 쏟아내고 싶어할 때가 아버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또 마음이 어려웠었던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 가운데 내 삶을 꼭 점검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언제나 내 말 하나를 통하여서도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